샬롬 큐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라.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라.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자가 아닌 여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맺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누가 왜 만드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여자들은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말씀처럼 남자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 성경에 나오는 진리죠. 그 다음에
하와라는 여자가 지어졌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다 해서 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뭐 뛰어나다, 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들 표현하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다. 그 말은 남자가 머리라면 몸에서 제일 높고 귀한 곳이죠.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그 머리 위에 쓰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자는 하죠. 어떤 겁니까? 정말 귀한 일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자는 남편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자는 남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피족에 있어서도 면류관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은 걸어다니는 흙집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걸어다니는 흙집이래요. 흙으로 지어진 집이라 이거죠. 정말 사람의 육체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답니다. 뭐죠? 흙과 물. 둘입니다. 사람은 흙과 물로 이루어진 존재죠.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흙집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 흙이 아닌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누구의 뼈? 아담의 뼈죠, 물론. 그것도 아담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갈비뼈. 그렇게 여자라는 존재는 흙이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더, 두 번 다듬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갈비뼈를 깨는 큰 수술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깊이 잠들었어요. 깨어나서도 아프다 그러지도 않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수술대에 올라가면 의사한테 모든 걸 맡긴 채 마취로 잠들죠. 모든 걸 맡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갈비뼈를 빼내는 고통도 못 느낄 정도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는 아담의 다른 것이 아닌 아담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와를 아담의 머리에 어떤 것에서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제일 발꿈치, 발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취하지도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신학자 매튜 헨리는 그런 말합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와가 아담을 구박하지 못하게 한 거야. 야, 너 머리에서 나온 존재야. 나한테 까불지 마.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아담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안 취하신 거고, 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담이 하와를 짓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야, 넌 난 발꿈치에서 나온 거야, 너.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냐. 옆구리에서 취하셨다. 그것은 뭡니까? 가장 중심부에서. 그것도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가지죠.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등하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등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 심장 바로 가까운 거기서 취하셨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담의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내 심장 근처에서 나왔으니까. 참 의미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야 어떻건 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디모데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꼭 묵상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가 아니지만 여자가 창조에 있어서 가장 나중으로 창조된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하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했다는 거죠. 뼈아픈 현실입니다. 가장 나중에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의 극치임과 동시에 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묶어 놓으셨습니다. 결혼은 하늘이 짝지어 준 것이다. 사람들 말하죠. 맞습니다. 사실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손수 이루어주신 이 결혼이란 제도가 얼마나 신성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결혼의 의미도 모른 채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제도, 그 예식도 모르고 그 경건함, 거룩함도 모른 채 정말 요즘 결혼식은 경건함이라곤 거룩함이라곤 정말 찾아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너무 장난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띄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들의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죠. 결혼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떨어져 있던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두 남녀가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30년간 정말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살다가 만났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쉽습니까? 특히 성경에 보니까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그런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를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래서 나눌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짝지어 주신 존재가 여자입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죠. 지금도 중요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중요해요. 왜 이게 기본적인 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이걸 말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검은 것을 희다고 할 수 없죠? 흰 것을 가지고 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야 서로 싸우지 않고 존중하게 되죠. 성별이 다른 존재가 만나는 것 뿐입니다. 성별이 다른 거예요. 성별.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이게 다른 거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 결혼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차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질로 차별할 수 없어요. 남자 여자만 구분할 수 있죠. 신분으로 돈이 많고 적다고 결혼을 하고 못하고, 돈 많으니까 돈 없으면 못하고 안 되는 거고, 신분이 높으니까, 신분이 낮으니까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단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이 귀한 기본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이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예식이에요.
주일에 대한 예식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례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식이고 인간에 대한 예식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은요, 식이 아니에요. 결혼은 예식이에요. 예식. 그냥 결혼은 식으로 절차가 있다가 아니에요. 결혼은 예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이 예식이에요. 안식일과 결혼은 둘 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의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교회의 보존을 위한 것이지만 결혼은 인류, 그리고 세계, 그리고 가정의 보존을 위한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보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사실에서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납니다. 그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만 떠나요? 여자도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매여서 살다가 이제 떠납니다. 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예식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결속력보다 더 센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죠. 예? 뭐 캥거루족, 뭐 벨족이라고 다 나옵니다. 예?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부모의 짐이 되지 말고 부모로부터 떠나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게 결혼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결혼을 해서도 부모의 캥거루처럼 그냥 주머니 들어가서 안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결혼은 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거슬러서, 뜻을 거슬러서 내가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결혼식에 부모가 가지도 않고 결혼 후에 부모가 만나지도 않고 이게 좋은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결혼은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는 거예요. 돕는 배필, 헬퍼죠. 그러니 대상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겠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단순히 외모만 보고 아니잖아요. 예? 뭐 외모는 뭐 6개월도 안 간다며요. 외모는 6개월도 안 가고 음식 솜씨는 뭐 1, 2년 가나요? 하지만 그 마음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됨을 봐야 돼요. 그 평생 살 사람을 만나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세요. 저도 청년 때부터 배우자 기도했어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10가지로 줄이느라고 수십 가지 써놓고 그 막 지우면서 10가지로 줄이느라고 힘들었어요. 배우자 기도 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이겠느냐? 경건한 씨를 찾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을 잘 지키고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늙었다고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죠. 또 아내를 열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조강지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허튼 생각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의 결속이 이혼이라는 것으로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오라 그랬어요. 그냥 쉽게 막 부인들을, 그때는 뭐 여자분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막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혼을 해도 합법적이다를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그렇다면 너 이혼 사유를 가지고 와서 이혼 증서를 받아라. 합당하면 하라 이거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이혼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음행을 하거나 또 상대방이 어떤 믿음을 배신을 하거나 또 상대방을 돌보지도 않고 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 또 많겠죠. 그런 경우들을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은요, 서로가 한 몸입니다. 한 몸이죠, 한 몸. 이런 표현도 있죠. 나는 당신을 위해 있고, 당신은 나를 위해 있다고. 나는 당신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 당신은 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뭡니까? 서로가 한 몸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깊은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깊은 애정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깨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 특히 가정의 문제가 이걸 깨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녀들로 인해서 이 사랑이 깨지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뒤치다꺼리하고 자녀들 때문에 부부간의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서로 등한히하고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사탄이 틈타는 길입니다. 사탄이 틈타는. 그 성경도 말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각방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기간이나 어떤 하나님께 서약하고 기도하며 약속한 그 기간 외에는 절대로 각방도 쓰지 말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랑을 방해받지 않게 하라. 회방하지 않게 하라. 사탄이 틈 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결혼은 정말 신성한 예식이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이어가기 위해 주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아, 힘들어, 어려워, 편하게 살래. 요즘 그런 세태가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사니까 힘들죠? 여러분도 그렇게 키웠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날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결국 본인 좋아하는 거, 본인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못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떠나버리시. 그런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 희생은 대를 내려가는 겁니다. 내리사랑이죠. 결혼을 등한히 하지 말고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성한 결혼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동탄 소망교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